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수요일적 예배들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동되어 위의 것을 찾으며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간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계는 기독교계대로 썩어가고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대로 썩어서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했겠습니까? 국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을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그 진실된 말을 듣고도 그들을 추종한다 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맞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먼저 믿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서 이 나라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공의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돼 가며 복음 통일을 하여 이북의 치하 굴 속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범죄 때문에 그 땅이 어둠의 땅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는 빛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의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물질이 어려워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3절로 1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내가 잘못 봤다. 15장 잘못 봤어요. 한 장 넘어가가지고 15장 3절로 3절 와서 15장 3절 와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13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가 폭파돼 버렸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또 돼요. 그런데 이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하는 전화기가 폭파가 돼 버렸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 방송을 막기 위해서 차단을 시킨가 보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켜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폭파가 됐구나. 이거 누가 들어와서 폭발을 했구나.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이 그 담화문을 발표했죠.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이게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의석수를 저렇게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비슷하게 의석수를 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장관들을
추청해서 청문회를 하면 무조건 반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탄핵. 예? 세상의 감사원장까지 탄핵. 검사들, 판사들까지 탄핵. 대통령이 그 발표할 때에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그랬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아. 대통령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는 국민들은 한 번 생각할 거 세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런 소리가 왜 나왔을까? 눈으로 훤히 보이잖아.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아, 이 나라가 큰일 났구나 하는 거 보니까. 계엄군들이 들어와 국회를 장악했으면 뒷문까지 다 장악을 해야지. 어느 구석으로 들어왔는지 190명이 순식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군 장성들이 있으면 싹 모가지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폭파될지 모르겠다. 자, 덕을 세우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악이 판을 칠 때에는 세상 모든 것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선에게 져요. 그런데 저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 정치사야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에는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물질의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남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주며 비방과 멸시를 받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아픈 것도 느끼고 다 느껴요. 다만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말도
이런 말씀도 믿음이 없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부정 모여를 통해서 오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신학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애 낳았다. 미친놈들이라고. 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글씨는 읽을 수 있어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하나도 꺼내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형과 대행과 화친의 은혜를 하시려고 십자가를 졌냐 그 말이에요. 우리 욕먹을 거 주님 대신 먹고 우리가 두들겨 맞을 거 주님 대신 맞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데려와서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 같아요. 우리가 받을 비방 주님이 대신 다 받았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우리의 죄의 허물 담당하시고 많은 비방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 오늘 내가 읽은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이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비방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게 미쳤다는 것은 성도에게 미쳤다는 뜻인데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대표되는 그리스도에게 그 비방이 다가왔다고 하면 미쳤다. 미쳤다. 정신병이 아니고 가까이 오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그 비방이 미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선을 행하면서도 비방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행을 해도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요즘 뭐 교인들 그러지만 옛날에는 야수쟁이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은 야수쟁이. 그 말이 훨씬 더 나아요. 교인보다. 예수쟁이가 낫다고. 예수쟁이 하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렇잖아요. 대장간에 더 대장쟁이. 용접하는 사람을 보고 땜쟁이. 예? 그 전문직이라 그 말이에요. 그 교인 이라는 것보다는 예수쟁이 하는 게 훨씬 나아 그 소리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도 비방받을 각오를 해라.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했어요. 실컷 고난을 내게 줘봐라.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그냥 내 어떻게 해요? 낑겨 죽을 만큼 쌓여올 거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어가자면 마지막 때에는 때리면 맞고, 예? 욕하면 먹고, 죽이면 순교당하는. 아이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하늘나라 가면 최고지.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전에 기록한 바는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에서 교훈과 위로를 받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나가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권고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주 끝까지 하나님이 지겹도록 기도해 보셔요. 아이고, 이 녀석이 오늘 또 똑같은 기도 또 하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리고 그제도 그리고, 예? 내일도 이거 똑같은 거 하지. 하나님이 지겨워서 나중에 다 들어준다니까요.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앞절에서 말한 성경의 안위와 인내의 원천은 어딘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안위와 인내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특히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게 돼요. 그러므로 서로 뜻을 같이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자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도가 서로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목표를 두면 흩어졌던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의 말같이 같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7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다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본받으라고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나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개의치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괴수, 악독과 허물이 가득한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을 생각하고 나도 부족하고 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단시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자라나기까지는 앞에 먼저 믿는 자가 많은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을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강한 자에게도 더욱 큰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갈 때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노니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억양을 높여서 다음 내용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 옥타브를 올린다고.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모두 성취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할례의 수종자라 하는 말씀은 유대인의 수종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할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유대인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은 데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 거기서 20년 동안 아내 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베델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세겜의 주장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사돈을 맺죠. 사돈을 맺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그 성에 있는 세겜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피를 잘라. 그
그 아픈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그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들을 싹쓸이 다 죽여버렸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약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단장품을 다 제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에게 뭐 있는지 알아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까지 쫓아오기도 했고. 이렇게 유대인의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은 유대인의 수종자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할례를 유대인만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오셔서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릇에 잘 담아서 어둠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받은 그릇에 담은 말씀을 끄집어서 되새김질해서 영을 살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보배로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날 한 날의 삶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임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해야 돼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탄핵소추안을 아마 발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한동훈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표를 보태줄 것 같은데, 표를 보태주면 안 되는데, 예? 보태줄 것 같다고요. 아마 지난번에 그 김무성이 아들처럼. 그래 되면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자격정지가 됩니다. 탄핵이 박근혜처럼 되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돼.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그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내시니까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 저거 임기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추천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2년 반 조금 지났는데 저 야단들이. 예?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그냥 헛되게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고요. 깊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이 나라는 탄탄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곳에 이웃 나라들이 겁이 나서 못 달게 되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